확신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몸담고 있지만 왠지 신앙생활 하는 게 영 시원치 않고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좀 불안하기까지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 믿는 것도 영 시원치 않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기쁘게 막 예배드리시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 생활도 조금 시큰둥하신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드문 것 같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또 일 있으면 또 빠지시고 뭐 그렇게 이렇게 지내시는 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답답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다.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의 이 믿음 없는 것, 나의 부족함을 갖다가 뭘로 채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뭐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갖다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마치 이렇게 왜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듯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또 채우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좋은 신앙 서적 같은 거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구매해 가지고 그것 읽어보면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참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 보면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뭐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여지면 내가 더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또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여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만큼, 듣는 만큼, 생각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영 시원치 않아요. 그렇죠? 아는 것만큼만 신앙생활해도,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만큼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여도 내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는 아닐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고 하는 것들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하여지고 많아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지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똑부러지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을 붙잡고
조그만 유혹과 시험에도 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욥기 23장 3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도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을 만큼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습니다. 나는 여전히 정당합니다. 나는 여전히 억울합니다. 나는 여전히 원통합니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의 고백에 담겨 있는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보아도 하나님 제발 좀 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봐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욥의 친구들은 다른 입장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살벌하기까지 하죠. 마치 지옥의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고 중하고 괴로운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 말씀 한 절을 한 절을 돌아보면 정말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내어놓아요. 이 빌닷이 지금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내어놓아요. 빌닷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악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에요. 왜 욥이 이처럼 악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빌닷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악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면 욥은 분명히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한 걸 보니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받지 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전히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은 끔찍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욥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내어놓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회개해라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 부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말에 나는 따를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끔찍한 저주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욥에게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왕은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지 않죠. 끝까지 거부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애굽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그러한 기적들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애굽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기르는 가축들에게까지 모든 처음에 난 초태생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이 바로 왕이 하나님께 코가 납작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용했거든요. 그 은혜를 잊고 애굽 땅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애굽 땅을 출발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군대가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뒤에서 추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동풍을 부르다가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냐,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찬양하며 춤을 추며 소고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광야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막 내리시는 하나님, 이 자연 세계를 갖다가 막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갖다가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 많은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걱정할 게 무엇이냐, 염려할 게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아무런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신속하게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광야길에 들어가고 난 뒤에 3일이 채무돼서 물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아니,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면 생각컨대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광야에서 물 문제, 양식 문제, 온갖 대적을 물리치는 그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하시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그 광야길에 들어가 보니까 3일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일 줄 알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덜컹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보았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떠나신 건 아닌가?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이 원래 아닌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난 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가? 온갖 잡생각들이 머리에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생각해보면 세상 무서운 것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쇠라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러한 열정이 있고 심장이 막 뜨겁고 막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제가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막 이런 열심이 막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은혜도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확신은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것 같다.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는 내가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과거에 한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는 것이 확실치 않다.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나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솔직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누군가가 자꾸만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출애굽을 시작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 믿음이 약하여지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처음에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당황하고 방황하였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시내산 아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불확실한 하나님 말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자. 확실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면 야, 봐라 저기 있지 않냐? 라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집에 있는 그 장신구들,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기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그 앞에서 기뻐 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자기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념,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로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러한 불확실한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확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해석되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수록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수록 더욱더 옳은 것, 바른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착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에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못 알아봤어요.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알아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틀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지 저러니까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아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옳은 이야기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이야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경찰관이나 아니면은 이 초소에서 경계 건물을 쓰는 경계병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 지키느냐, 누가 잘못을 저지르느냐, 누가 옳은 일을 하느냐, 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양태들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매우 귀하지요. 그런데 이 주일을 성수하느냐 성수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는 그 판단하는 척도를 삼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은 신앙이 아직 덜 자랐구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누가 방언하나 안 하나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언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 방언 못하면 이 사람은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 안 하면 안 된다고.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자기와 똑같이 되라고 강요를 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방언을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걸 주신다, 은사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너는 방언 안 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주일 예배를 한 달에 2번 정도 빠지니까 신앙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어지면 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확실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내가 점검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만 치환시키고 그걸로 확인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나 안 하냐, 주일 성수를 하나 안 하냐, 11조 생활을 하나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그것으로 자꾸만 재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에다가, 이 신상에다가, 조각에다가, 아니면 그 어떤 것에다가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불확실한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놓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확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잘못된 불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사람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이 지구가 공전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립니까?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 어떻게 자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는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을 주기로 태양 주변을 또 돌고 있고 이 태양과 지구와 이 태양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거대한 큰 은하, 그 은하를 2억 5천만 년을 주기로 한 바퀴씩 그 은하를 돌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요. 들리지 않지요. 잡히지 않지요. 우리 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는 그보다 훨씬 크고 그보다 훨씬 광대하시고 그보다 훨씬 무한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안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증거가 돼요.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이 제송동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다못해 200년 전 이 제송동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처음 창조되어질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우리가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그거를 누가 그 사진 찍어 놨습니까? 누가 그걸 광경을 보고 기록해 놨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 또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우신 은혜, 바로 그것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오셨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 우리의 귀로 직접 들은 바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의 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뭘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진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로 들은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욥, 친구들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악인의 나중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징벌하실 것이다, 너를 지옥의 이와 같은 고통의 자리로 내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스올, 저 지옥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더이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말씀해 보시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겨놨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면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고, 너희가 화를 선택하면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선택해라. 그런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결정되어져야 된다면 우리는 다 사망과 화를 선택하여서 그렇게 죽어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잘 선택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의 생사하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하복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운명이 결정되어지니까 잘 선택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뭘 선택하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 그 말씀대로만 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거야. 자, 지금부터 해봐.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16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올림픽 경기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모든 게임에는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심판이 딱 보고 선 밖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거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내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합을 하는 선수에게 야, 너 심판이 제대로 심판을 하려면, 너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너가 억울한 일 겪지 않으려면 네가 심판을 많이 사랑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선을 안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한 판단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손해볼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놓으셨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냐고요.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너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냐?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아냐? 너 눈에 보이지 않지.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지. 네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깨닫지 못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셨잖아. 만지게 해주셨잖아. 이해하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으며 살면 안 되겠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이지.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이럴 때 복을 주시고 이럴 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 확실해, 저런 분이 확실해 라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틀에 맞추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지만, 잘 들리지 않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의 인격 자체를, 그분의 성품 자체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삼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하게 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 주님 손만 꼭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